오늘은 80쪽. 부추밀에게 답하는 편지 두 번째. 고요한 곳에 빠져 있지 말고 시끄러운 가운데서 힘없기를 권유하다 하였다. 시끄러운 가운데서도 이제 공부를 좌선뿐만이 아니라 행선, 이제 살면서 항상, 그래서 항상 처져 있어라 그런 얘기가 그 말씀이시거든. 항상 이렇게 밥을 하든 세간 일을 하든 전부 거기로 귀결시키는 거. 이게 거기서 이제 그래야 힘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부추밀이라는 분은 이제 고요한 곳에 그런 치우친 공부를 이렇게 즐겨하는, 사람이 성향이 다 틀리잖아요. 조용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 매일 이 일대사 인연을 염두에 두고 용맹스럽게 정진하여 순일무잡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기쁨을 억누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일단은 인사는 이렇게 하는 거죠. 무조건 비판부터 나가면 잘 안 받아들이니까, 이렇게 열심히 일대사 인연을 항상 이 생사 문제 이 공부를 항상 생각해서 잊어버리지 않고 용맹스럽게 정진하여 순일무잡, 다른 가지고 순수하게 이 공부만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내가 기쁨을 억누르지 못했습니다 하고 아주 크게 칭찬을 하지요. 그래 놓고는 이제 조금씩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하루 가운데 12시 하면 이제 옛날에는 12시 중 그랬거든요. 지금은 24시 이렇게 하듯이 똑같은 말입니다. 12시 가운데 분주히 활동하는 때 반드시 도와 상응할 수 있습니까? 하루 종일 이렇게 움직이면서 사람 만나고 세속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서도 항상 도와 상응이라는 것은 서로 상자 응할 응자, 서로 응합니까? 이 소리거든. 서로 응한다는 것은 벌써 바깥에서 경계가 닥치자마자 저것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이걸 잊어버리지 않았는가 이 소리야. 근데 항상 밖으로 닥치면 저것이 그냥 나한테 아주 그냥 한다고 둘러보죠. 그러면 이게 도하고 상응하는 것이 아니죠. 그게 바로 도와 상응하, 서로 응하는 것, 경계를 따라 응하는 것.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공부할 때 처음에 이제 주장자가 이게 좀 서야 된다는 얘기야. 법문이 주장자거든. 그러니까 항상 경계가 닥치면 무조건 법문이 딱 나서야 되는데 업식이 나서잖아요. 그래서 자기 업식대로 막 나가버리죠. 근데 법문이 앞장서서 딱 그 경계를 되저겨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이제 도와 상응하면은 항상 법문이 앞장서서 나가거든요. 이렇게 합니까? 이 소리야, 지금. 여러분은. 경계가 딱 닥쳤을 때 이게 자기 업식대로 그냥 그 반응을 하느냐? 아니면은 법문으로서, 도라는 것은 법문이죠. 법문으로서 그것을 대적하느냐? 요걸 이제. 도와 상응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해놓고. 잠자는 것과 깨어있는 두 가지 경계, 한결 같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맨날 그러죠. 이게 눈 뜨고 항상 이게 꿈속이니라. 눈 뜨고 꿈꾸는 거고, 눈 감고 꿈꾸는 거고, 차이는 없다. 이제 이렇게 알아야 된다, 이 소리지. 눈 뻔히 뜨고 지금 이렇게 꿈꾸는 거거든, 이게. 우리가 꿈을 꿀 때도 보면 어떻습니까? 이게 꿈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이게 현실이라고 생각하지. 사실이라고 알잖아. 지금도 똑같이 이게 꿈을 꾸면서 이게 현실이라고,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그게 둘이 아니라고 확연히 여러분이 알아야 돼. 그래야 이게 잠을 자든 꿈을 꾸든 지금 이렇게 눈 뜨고 이렇게 대상을 대하든 항상 깨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깨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잠자는 것과 깨어 있는 것, 오매 이변에 했거든요. 잠자는 것과 깨어 있는 두 가지 경계에서 한결같을 이려 한결같으냐 있을 수 있으니까 둘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만약 이와 같다면 우리가 분별하는 순간 그게 꿈속의 일이에요. 분별해버리면은. 분별을 놔버리면 꿈에서 깰 때야, 그때가. 그러니까 항상 그 차이가 별로 없죠. 분별하는 순간 꿈속의 일이고, 분별을 알아채고, 딱 놔버리면은, 원래 나온 자리에다가 놓는 거지. 놔버리면은 그게 이름을 깨어났다. 깨어있어라 할 때 깨어있다는 말이 그 소리거든. 별로 어려운 건 아니죠. 알고 보면은. 특별한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만약 이와 같지 않다면, 같이가 아니라 같지 않다면 절대로 한결같이 공에 빠지고 고요함에 나아가지 마십시오. 항상 조용한 것에 공에 떨어지고 고요한 곳에 머물려고 애쓰잖아요. 그러죠. 고요해지면 기분이 좋지. 예. 아주 공부가 좀 되는 것 같고, 그게 아니다. 이렇게 두라니게 보지 않으면은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이 차이가 없다는 것을 두라니게 이렇게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한결같이 공에 빠지고 고요함에 나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네. 이게 고구정령한 말씀이시지. 이는 고인께서 캄캄한 산 아래 귀신의 집에 살림살이라고 말한 것과 같습니다. 이게 흑산 귀굴 그랬거든요. 흑산 귀굴에서 이제 살림살이다 이거지. 미래의 시간이 다하도록 완전히 벗어날 기약이 없습니다. 아무리 오래 공부해도 그 벗어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어제 보내온 편지를 받고 그대가 반드시 정승산맥에 탐착했을 것이다 라고 혼자 염려했었는데, 정승산매라는 것은 뭐냐면은 고요함에 치우친 산매, 이걸 좋아해. 고요한 것만 좋아하니까 보통 이제 지식인들이 이런 부분이 있거든. 많이 아는 사람들. 부처님도 높은 고위 관직에 있는 분이잖아요. 공부를 많이 했겠지. 근데 이런 분들이 이제 항상 사무가 바쁘고 세상살이가 복잡하니까 조용하게, 마음이 고요하고 조용하기를 바라거든. 이제 거기에 치우친 생각을 이렇게 없애려고 애쓰는 거지. 그러면 그걸 보고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정승산매라고 했습니다.
정승삼매. 고요함에 치우친 삼매, 탐착. 여기서 또 그것도 탐착까지 하니까 탐착했을 것이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것도 탐착하면 안 되는데 이게 정승삼매가 좋은 것도 아닌데 그것도 탐착까지 했으니까 이제 문제지. 탐착했을 것이다 라고 혼자 염려했었는데 이제 또 그 부추밀의 친구인가 보지, 직각공이라는 분에게 다시 이제 대스님이 물었나 봐. 묻고 나서 과연 추측했던 것과 같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정승삼매에 빠져 탐착한 것이 아닌가 내가 의심했었는데 당신이 공부하는 것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은 뭐 좋다 이거지. 그렇지만 정승삼매에 탐착했다는 것을 염려했는데 직각공에게 물어보니까 어떻게 공부하더냐 하고 물어보니까 과연 추측했던 것과 같은 것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무릇 세간을 다 섭렵하고 여유가 있는 선비가 오랫동안 세간의 잡다한 일에 빠져 뒤섞여 있다가 호련히 다른 사람에게 고요한 곳에서 공부하는 것을 배워 잠깐 가슴속에 일이 없으면 가슴속에 이제 마음이 쉬어질 때가 있거든. 그럼 아주 고요해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럼 문득 오인, 잘못 착각을 한다 이거야. 오인하고 구경의 안락으로 삼으니 결코 돌로서 풀을 눌러놓은 것과 같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것은 바로 돌로 풀을 눌러놓은 것과 같은 공부다 이 소리야. 제대로 된 공부가 아니다. 잠시 마음이 고요해졌을 뿐이지 또 경계가 닥치면 또 인연 따라서 또 그냥 후루룩 나오거든.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야. 내가 이제 아는 그 분이 전에 그 누구야 그런 분들이 그런 게 경계가 많이 걸릴 거야. 국세청장 했던 분 있거든. 그분이 여기 몇 번 왔었어요. 와가지고 같이 공양 대접한다고 와서 공양도 대접하고 이제 그랬는데 그분이 공부를 워낙 많이 책은 엄청 많이 읽었더라고. 나보다 불교 책은 더 많이 읽어서 말이 그래. 자기가 불교 책이 700권 있는데 다 읽었대요. 그리고 이제 나한테 이제 편지를 이렇게 보내서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하루마리가 많네. 보니까 하루마리가 확실히 많을 수밖에 없어. 그게 참 그래도 그런 사람도 드물기는 드물어요. 고위관직에 있으면서 이 공부를 제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 내가 만나보니까. 지위가 높으면은 자기가 잘난 줄 알고 공부 잘 안 해요. 그냥 폰만 잡고 왔다 갔다 하지. 대접받으려고 하고. 근데 이분은 그래도 공부를 하려고 하더라고요, 열심히. 나한테 이렇게 제대로 묻고 와서 공양 대접하면서 그때 이제 좀 제대로 공부를 이렇게 물으려고 온 거지 뭐. 바쁜 사람이 여기 뭐라고 왔겠어요. 근데 퇴직하고 그리고는 이제 한 1년 어디 가서 도 따먹는다고 했는데 어디 가서 있는지 뭐 연락이 없네 아예. 한 번쯤 연락을 한번 해봐야 되겠어. 뭐 하고 있는지, 공부가 어느 만큼 됐는지 점검을 해봐야지. 이제 똑같아 이제 이런 분들하고 내용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 사무가 복잡한 곳에서 이제 있다가 조용히 마음을 쉬는 공부를 이제 쉬는 공부도 좋지 뭐. 근데 알고 쉬어야 돼. 조용한 곳에 의지해서 반년을 쉬려고 하지 말고 반야에 의지해서 반년을 쉬어야 되거든. 응? 반야. 반야라는 건 뭐냐?
깨달은 마음이거든. 지혜. 근데 여기 대부분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이 여기 서장에 나옵니다. 대체적으로. 예, 그런 분들이 참 그래도 그런 분들이 드물어요. 없어요, 별로. 내가 포교원에서 소임 맡고 높은 지혜에 있는 사람들 다 만나봤잖아요. 근데 제대로 공부에 관심 있는 사람이 없어. 사실은 그거 없더라고. 열이면 9열은 없어. 그냥 열에 그 드물어요. 드물기를. 그냥 불교 신자다. 열심히 신심이 있어도 신자다고만 하지 사실 공부하는 사람이 드물거든. 자기가 다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더군다나 그게 어려운가 봐. 그래서 공부하기가 그런 것이 더 나쁜 경계예요. 저 높은 지위가, 위치가. 근데 그러면서도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분도 여기서도 나오잖아요. 이참전 같은 경우는 공부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부추밀 말고 여기 보면은 있죠. 그런 분들은 공부를 열심히 많이 한 분들이 나오고, 여러분들도 이제 이런 부분이 더 이 서장을 보면은 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거론을 해놨으니까. 스님들 얘기면 아유 스님들은 원래 그냥 그러시니까 이렇게 치부해 버리거든. 원래 그냥 스님들은 원래 그러신 분 아니냐 이렇게 치부했는데 이제 그렇지 않잖아요. 여기는. 그래서 여기서 보면 결코 돌로서 풀을 눌러 놓은 것과 같은 것을 알지 못합니다. 비록 잠깐 소식이 끊어진 것을 알았으나 뿌리가 오히려 남아있다는 것을 어찌하겠습니까? 아직 뿌리는 뿌리를 제거해야 되는데 뿌리는 참 쉽게 눌러놓는 것 경국이거든. 인연이 다시 도래하면 또 나와요. 그게 없는 것 같았는데. 어찌 정멸을 투철히 정득할 기약이 있겠습니까? 정멸이라는 것은 이제 열반이죠. 열반을 투철하게 정득할 기약이 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깨달아서 과연 확철되어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제 사실은 여기서도 이 책이 이제 54쪽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자기의 마음과 의식이 세간의 여러 가지 일들을 반연한 것을 반야유에 두면 그래서 반야유에 두라는 거야. 반야유에 두면 비록 금생에 사무치지 못하더라도 목숨을 마칠 때 나쁜 업에 이끌려 나쁜 길에 흘러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 책 54쪽에 나옵니다.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나중에. 지금 안 읽어봐도 되고. 그런 것이 이제 예전에 정실왕한테 이제 한 법문 중에서 그 내용하고 똑같거든. 그러니까 공부를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지. 반야라는 건 뭐냐? 깨달은 마음인데 깨달은 자기 본래 근본 자성이야. 자성. 그래서 그 자성에 의지를 해야 돼. 의 반야 바라밀 그런 말 들어봤죠? 반야신경에서 의 반야 바라밀에 의지해라. 삼세 제불 의 반야 바라밀. 삼세 모든 부처님도 반야 바라밀을 의지하여 의지했느니라 하는 말이거든. 여기서도 똑같은 말이잖아요. 금생에 반연하는 세간의 여러 가지 일들을 반연하잖아. 자기 마음이 심식이 자기 마음이 세간의 여러 가지 경계들을 반연하는데
그거를 고요함으로 반년을 없애려고 하면 안 된다 이거지. 여기서는 고요함으로 반년을 없애려고 하거든. 근데 반야로서 반야 위에 반년하는 것을 두게 되면은 그게 뿌리까지 다 없애버리는 작업이다. 자기 자성짜리야. 자기 자성이 본래 그런 공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공덕의 능력, 공능을 이미 갖추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어야 되는 거야. 지금은 믿어야지 뭐. 다른 방법이 없어. 그걸 체험하면 이제 진짜 알겠지. 진짜 그렇구나. 아는데 아직 체험을 못했으니까 이게 믿어야지. 그 공능을. 경에도 나오고 어록에도 나오고 맨날 나오죠. 부처님께서 참 화엄경에도 기하고 기하다. 일체 중생이 본래 열의 부처님의 열의 지혜와 복덕을 이미 다 본래 가지고 있었구나 하고 이렇게 기하고 기하다 찬탄을 하거든. 그런 대목이 나오잖아요. 그 자리가 바로 반야야. 그걸 믿고 여러분이 받아들여서 그걸 믿어야 돼. 그리고 거기다 맡겨놓는 거지. 거기다 대놓는 것. 그러니까 반야에 둬버리면은 금생에 완전히 사무치게 깨닫지 못하더라도, 확실히 대우 못했다 하더라도, 목숨을 마칠 때 나쁜 업에 이끌려 나쁜 길에 흘러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이제 이런 말들을 여러분 이제 믿어야지. 믿어지면은 체험하거든. 믿어져야 체험하는 거예요. 체험하면은 더 이상 뭐 이제 여러 가지 설명이 필요 없지 뭐. 체험했는데 무슨 설명이 필요 있겠어요? 진짜 그러네. 이렇게 이제 안 거지. 알 뿐이지. 확연히 그냥 알아버렸지. 손바닥에서 구슬 보듯이. 알았는데 뭐 거기다 뭐 군더더기 붙일 거 있습니까? 없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진정한 정멸이 앞에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이제 또 진정한 정멸이 반드시 치연하게 그냥 돌로 그냥 눌러놓고 마음이 고요해진 것, 이런 정멸 말고 참다운 정멸. 그래서 그죠? 진정 정멸이잖아요. 참다웠고 바른 정멸에서 열반이죠 뭐. 이 눈앞에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체험하기를 원한다면 이 소리야. 여러분이 체험하고 싶거들랑 반드시 치연하게 열심히 부지런히 생멸하는 가운데에서 이 소리야. 화가 나고 그냥 불같이 일어나고 그냥 이렇게 나오겠죠. 기뻐하고 좋아하고 싫어하고 이런 마음이 철저히 나오는 그곳에서 이 소리야. 그 가운데에서 그걸 버리고 없애려고 하지 말고 그 가운데에서 한눈을 팔지 말고 곧장 한번 뛰어서 벗어나야. 그 속에서 그냥 곧장 그 속에서 깨달아 들어가는 거야. 내가 하는 소리가 맨날 장작 그 물이 뚝뚝 떨어지는 장작 그 속에 불이 들어있다. 장작을 떠나서 불을 찾으려고 하는 형국하고 똑같지 않느냐? 이러는 거죠. 그걸 없애고 보리를 구하려고 하는 것은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이 소리지. 그 장작이 지금은 불이 될 수가 없죠. 물이 뚝뚝 떨어지는데 어떻게 불이 나와? 거기서 나오기 어렵지. 그러니까 항상 믿고 이 장작 속에 불이 있다는 것을 확연히 믿고 자주 이렇게 장작 들고 오는 거지. 어디로? 광명 있는 곳으로. 광명 있는 곳은 뭐냐? 여기 도량도 광명이 있고 부처님 법문도 광명이고 전부 다 그냥 햇빛이 쨍쨍 쬐는 그 곳이죠. 그러면 자기 속에 있는 장작이 바짝 마를 거 아니야? 그러면 어떤 인연으로 이렇게 조금만 딱 마주치면은 거기서 불이 나오거든. 그럼 불이 나오면은 번뇌가 그대로 볼이네. 이렇게 알게 되지. 번뇌가 본래 볼이네. 번뇌가 따로 있고 보리가 따로 있는 게 아니지 않다 이게. 이걸 확연히 알잖아. 그 지금은 번뇌가 볼이라는 말을 여러분이 잘 안 믿어지거든.
지금 막 화가 나고 이것이 무슨 깨달음이야? 이게 무슨 지혜야? 이렇게 생각할 거거든. 그게 지혜야, 알고 보면은. 여러분 모르니까 그러지. 근데 거기서 끄집어낼 때 보면은 불은 불이잖아. 불이 나와야 이제 아 진짜 맞네 이렇게 되지. 그런 말을 하지 스스로. 그럼 그걸 보고 현성 체험했다 그래 스스로. 그래서 여기서 반드시 치연하게 생멸하는 가운데서 한눈 팔지 말고 딴 거 찾지 말고 이 소리야. 다른 바깥에서 찾지 말고 곧장 한번 뛰어서 벗어나야. 곧장 거기다 그냥 몰락 믿고 탁 몰락 놓을 수 있다면은 애따 모르겠다 그냥 부처님 말씀이 옳으시겠지 하고 그냥 탁 믿고 그냥 밀고 들어가는 거지. 바로 그 소리야. 아이 내가 뭐 알아봤지 얼마나 알겠어. 부처님 말씀이 옳으시겠지. 성인의 법문이 옳으시겠지 하고 그냥 애따 모르겠다 하고 그냥 탁 집어넣는 거지 뭐 그냥. 죽기 아니면 살기다. 이렇게 밀고 들어가면은 이 소리야. 한번 뛰어서 벗어나야 털끝 하나도 움직이지 않고 털끝 하나도 움직이지 않고 곧바로 긴강을 휘저어서 소락을 만들며 그게 작용이거든. 확 뒤집어진다 이 소리야. 대지를 변화시켜서 황금을 만들며 그냥 땅이 그냥 황금으로 변해버려. 왜 그랬죠? 여러분 눈이 바뀌면은 자기 눈이 바뀌니까 그냥 이 삼라만상이 모두 보이는 것이 전부 칠보로 장엄되어 있더라 이거야. 아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 아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그렇게 보잖아. 특별한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뭐 대지를 큰 강을 휘저어서 소락 아주 맛있는 아주 그냥 최고의 최상의 맛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대지를 변화시켜서 황금을 만들며 대지가 그대로 황금이 됐어. 칠보로 장엄된 황금 만들며 큰 길을 마주 대하여 주고 빼앗고 죽이고 살리는 것을 자유스럽게 한다. 그럴 때는 죽여도 법이고 살려도 법이고 줘도 되고 빼앗아도 되고 상황 따라 하는 거지. 모두 이익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고 자신도 이익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래놨네. 이를 애성인께서는 무진장 다라니 문이며 무진장 신통 유희문이라. 무진장이라 하냐면 다음이 없으니까 무진장이겠지 뭐. 보배가 그냥 이것은 보배고 이것은 보배가 아니고 그러면은 무진장이 아니지. 뭐 전체가 다 보배니까 무진장이지 뭐. 아니 눈이 안목이 딱 눈이 열리니까 세상이 전부 다 보배 아닌 게 없더라니까. 전부 보배야. 뭐 어떤 걸 버리고 어떤 것을 취할 필요도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 무진장이라고 하는 거야. 무진장, 다라니문. 다란이라는 것은 총지거든, 총지. 모두 다 쥐었다 이 소리야. 전체를 얘기하는 거야, 전체. 다라니문. 무진장, 신통 희우문이고 유희문이고 무진장 여의 해탈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름을 어찌 참된 대장부가 해야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대장부들이 공부하는 거예요. 이게 쫄장부들이 하는 공부가 아니고. 그러나 또한 시켜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다 우리들 마음의 본분일 뿐입니다. 이렇게 해놨네. 다 우리들. 이게 이런 것이 누가 시켜서 이렇게 되고 누가 줘서 얻고 부처님이 주셔서 내가 이렇게 조진장고 사람을 얻고 이런 게 아니다 이거야. 아 자기 본분사야. 자기가 뭐 자기 마음의 본분이라 했잖아. 여러분 마음에 그냥 바뀌기만 하면 본래 그렇더라 이 소리야. 본래.
그렇게 얻어진 게 없지. 누가 준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얻을 바가 없어. 그래서 무득이라 하거든. 얻을 바가 없는 거지 뭐. 얻을 바가 없어야 참으로 얻는 거예요. 얻을 것이 있다면 이건 이미 주고받음이 있잖아. 주고받음이 있으면 이게 유의법이지 이게 무의법입니까? 그게? 원래 그냥 눈만 뜨면은 벌써 그대로 그냥 다 갖춰졌더라. 일체 재불과 부처님 석가 열애와 조금도 다르지 않더라. 이걸 아는 거지. 그걸 깨닫는 거야. 이름하여 그걸 깨닫는 거지. 근데 부지런히 해야 그걸 깨닫는 것이지 아무것도 않고 손 놓고 있으면 그걸 모르는 거죠. 말만 아는 거지. 말만 알아가지고는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원컨대 그대는 정신을 바짝 차려서 반드시 이를 기약하십시오. 확철되어 하면 가슴속이 시원하게 밝음이 마치 100,000개의 해와 달과 같아서 공중에 해와 달이 100,000개가 떠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밝더라 이 소리지. 이게 너무 100,000개가 떠 있으니까 어두운지도 모르지. 원래 이 육안으로 육의 눈으로 보면은 어둠인데 무명인데 지혜의 눈으로 보면은 법의 눈으로 보면은 그냥 100,000개의 해가 떠 있는 것 같이 그래 밝게 되거든. 그래서 시방 세계를 한 생각에 밝게 알되 한 터럭만큼도 다른 생각이 없을 것이니 비로소 구경과 상응하게 될 것입니다. 구경이 이치하고 같이 하나가 될 것입니다. 이제 상응할 것입니다. 과연 이와 같다면 어찌 단지 삶과 죽음의 길 위에서만 힘을 얻겠습니까? 생사의 길 위에서만 힘을 얻겠습니까? 다른 날에 다시 재상의 권력을 잡아서 황제를 요 손보다 더 위에 이르게 하는 것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것과 같을 따름입니다. 손가락과 같을 따름입니다. 그래서 손바닥에 있는 손가락으로 이렇게 딱 한번 재상의 지에 올려 하면은 그냥 올라간다 이거야. 이게 뭔 소리냐면 내 한 생각이 법이 된다 이 소리야. 쉽게 얘기해서. 알겠죠? 내가 한 생각 냈다 하면 그게 법답게. 그래서 보잖아요. 재상이 권력을 잡아서 황제를 요순보다 더 위에 올려버린다잖아. 내가 한 생각 냈다 하면 그냥 그대로 그냥 적중이 된다 이 소리지. 쉽게 얘기해서. 그 다음에 이제 부추밀에게 답하는 편지 세 번째. 고요한 곳에 잠겨 있지 말고 시끄러운 곳에서 오히려 화두를 참고하라. 편지를 받아보니 초심자가 잠깐 고요하게 앉아보니 공부가 또한 좋았다라고 하였고 또 말하되 감히 고요하다는 견해를 망령에 일으키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고요하다는 견해도 나는 안 일으킵니다. 이걸 얘기한 것을 편지를 그렇게 쓰셨나 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스님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는 황면노자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에 어떤 사람이 스스로 그의 길을 막고 높은 소리로 크게 부르짖고는 다른 사람들이 듣지 못하기를 바란다는 것과 같으니 참으로 스스로 장애와 어려움을 만드는 일일 뿐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부추밀이 자기는
고요히 앉아 공부하니까 참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감히 고요하다는 생각도 나는 하지 않습니다. 견해도 일으키지 않습니다. 이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즉각 비판을 들어갔죠. 그런 너의 그 생각이 벌써 소리를 막 지르고 자기 귀를 막고 소리 지르는 거와 똑같은 형국이다. 이제 이게 이거야. 전에는 상당히 이제 앞부분에서는 상당히 앞에서는 좀 칭찬을 했는데 여기서는 처음부터 아예 비판을 들어갔네. 이제 공부가 조금 받아들이면은 이렇게 이제 비판을 막 즉각적으로 해줄 수도 있죠. 그렇지 않고 처음 신심 일으킨 사람 보고 그냥 막 야단 쳐버리면 신심 떨어지잖아요. 그럼 공부 안 해버리니까. 뭐 지가 얼마나 잘났는데 이렇게 나가거든.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인연을 끊어버리니까. 근데 여기서는 그래도 조금 세 번째 편지까지 썼으니까 공부를 좀 하려고 해. 신심이 생기니까. 믿음이 중요하거든. 믿음이 서면은 공부가 사실 돼요. 믿음이 안 서면 공부가 참 어려워. 이게. 바깥에 있는 스승도 자기 안에 있는 스승하고 둘이 아니거든. 자기 안에 스승이 있는데 자기 안에 스승을 믿어야 되거든. 근데 자기 안에 스승하고 밖에서 하시는 법을 설하시는 스승하고 둘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죽으라 하면 죽으라는 죽는 신용까지 하는 거지. 말이 팥으로 매주를 쓴다 해도 네 이럴 줄 알아야 돼. 어떻게 팥을 매주를 써요? 콩으로 매주를 쓰지. 이렇게 이제 덤비면은 안 된다 이거지. 팥으로 매주를 써라 그러면 네 하고 팥으로 매주를 써야 돼. 그런 신심이 이제 돼야 되는데 그게 참 쉽지 않잖아. 똑똑하니까 자기가. 근데 진짜 알 수가 없지. 그런 우직한 그 믿음이랄까. 그런 게 좀 필요해요. 바보 같은. 근데 이제 그 공부하는 사람들 특히 들어보면 그러더라고.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분의 믿음에 달렸더라고. 그분이 내가 그냥 뭐라고 해도 그냥 믿어지면은 그 공부가 일사천리로 막 되는 거야. 근데 그렇지 않고 아무리 얘기를 그냥 설득을 시켜서 해도 안 믿고 들어가면 공부가 맨날 제자리야. 더 이상 못 나가. 한 걸음을 못 나가더라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나도 뭐 그랬으니까 공부하는데. 믿음이 서게 할 정도로 이렇게 법력이 좀 있으면 좋은데, 내가 뭐 그런 법력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맨날, 성인의 법문을 내가 맨날 법문하잖아. 내 법문 안 하고. 왜냐면 성인의 법문을 얘기하면 여러분이 믿을까봐. 성인도 똑같지 않니? 이런 거야. 똑같은데 내가 하는 얘기가 성인들이 하신 말씀하고 똑같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해드리는 거죠. 여러분이 믿어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어만 들어가면 공부는 저절로 거기서 체험하거든. 체험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믿으라 자시라 얘기할 필요도 없어. 그냥 저절로 그냥 그냥 저절로 그냥 거기서는 그때부터는 뭐 군더더기 필요 없잖아요. 한번 체험했는데 무슨 군더더기 필요합니까? 거기까지 인도하는 게 이제 나의 일이지 뭐. 생사심을 타파하지 못하면, 그 다음 보면 이제 생사심, 생사의 마음을 타파하지 못하면 평상시 하루 종일 사리에 어둡고 어리석어서 마치 혼이 흩어지지 않는 죽은 사람과 같게 됩니다. 이게 고요한 데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이게 산송장이다 이 소리야. 혼이 흩어지지 않는 귀신 있잖아요. 까딱이야. 마음을 그냥 조용한 데, 여기 비판이거든요. 뭐 조용한 데 앉으니까 공부가 좋았고 감히 고요하다는 데가
견해도 내가 망령되 일으키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을 지금 하는 거거든요. 너는 생사심을 아직 타파하지 못지 않느냐? 경성하지 못하면서 타파하지 못하면 평상시 하루 종일 사리에 어둡고 어리석어서 마치 혼이 흩어지지 않는 죽은 사람과 같게 됩니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지금. 이 부추밀이라는 사람한테는 아주 자존심 완전히 긁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그야말로 완전히 깎아내려버리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대놓고 얘기하는 거지. 다시 무슨 부질없는 공부인 고요함을 자각하여 안다, 시끄러움을 자각하여 안다 하는 따위를 찾겠습니까? 이러잖아요. 그 따위를, 그렇게 따위를 찾습니까? 깨달아야 되지. 조용한 것으로서 공부를 능사를 삼으니까 지금 그러거든. 그래서 그러는 거야, 지금. 그래서 열반회상에서 열반경에 보면 광액도화라는 이제 백정이 있었거든, 백정. 그 백정이 소잡는 칼을 놓고 그냥 포벌 성불했다고 그래. 그 전까지 바로 그냥 소로 잡았잖아. 생명을. 불교에서 가장 이제 첫 번째가 불살생인데, 살생을 엄청 했잖아요. 막 다 그냥, 소를 잡아 죽였으니까. 근데 열반회상에서는, 열반경에 광액도화라는 이 백정이 소 잡는 칼을 놓고 그냥 그대로 성불했대. 곧바로. 과정을 거치지 않았어. 여러분이 아무리 뭐 업식이 두텁다 하더라도 광역도화만큼 그 악업을, 그 목숨을 끊어버리는 그런 업식은 아니겠지? 막 죽였습니까? 막 사정없이? 근데 내가 보니까 옛날에 나도 요가에 있을 때, 현실에서는 그렇게 사람을 이제 죽이면 안 되지. 근데 꿈에서, 꿈이 현실이야. 둘이 아니거든. 딱 그냥 벌판에서 총 있잖아요, 총. 자동소총으로 총을 그냥 막 사람이 막 처음 보니까 막 다 죽여버리더라고. 그때 이제 뭐 때문에 내가 좀 약간 마음이 그랬던가 보지. 그러니까 그 마음의 표현이거든. 그게 자기 마음의 표현이잖아요. 표현이 나오는 거지. 그럼 보통 옛날 같으면, 아휴, 돈 닦는 사람이 이래가지고 돼? 이렇게 생각하고 굉장히 죽을 지경이지 뭐. 당장 집 사가지고 한국으로 돌아와 버렸을 거야. 만약에 이 공부를 잘 몰랐더라면. 아니까 상황이 지금 마음씀이 완전히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도 닦는 행위하고는 180도 틀리죠? 완전히 그냥 딴 방향으로 나가보잖아요. 사람을 뭐 벌판에서 막 총으로 다 쏴서 죽이고, 나중에는 총알이 다 떨어지니까 쫓아가서 개머리판으로 그냥 해골을 부셔서 죽이고, 다 그냥 살아있는 놈들은 다 죽여버리더라고. 이 총도 다 부러져가지고 없어졌어. 나머지도 아직 몇 명이 살아남았어. 쫓아가서 목을 그냥 팍 꺾어가지고 죽여버려. 다, 그러니까 전체 이 벌판에 그냥 수천 명이 다 누워있어. 나 혼자 서 있더라고. 다 죽였다는 소리지. 그래 놓고는 마음에서 아하하하 하고 웃더라고. 무서운 사람이지. 아주 악마도 보통 악마가 아니잖아. 알고 보면은. 그런데 상쾌하더라고, 마음이. 그걸 법으로 보는 거야. 꿈을 깨고 나서도 마음이 상쾌해. 아, 그렇구나. 이게 만약에 그 공부를 모르는 사람이 모르면은 이거는 진짜 악종 중에 악종이지. 그렇잖아요.
마왕 중에서 마군 중에서 최고 마왕이야. 그 정도로 악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 그러면서 서가지고 아주 모든 업식이 이게 자기거든. 알고 보면 전부 다 이렇게 홀로 우뚝 홀로 그냥 자기 환장 홀로 우뚝 서 있는 거야. 이게 내가 따로 있고 죽은 놈이 따로 있고 둘로 보면은 그게 안 되거든. 둘로 보면 그렇게 호탕하게 못 웃었지. 둘 아니 나로 봤기 때문에 내가 거기서 벌판에 홀로 딱 서가지고 하하하하 웃었거든요. 아주 호탕하게 웃더라고. 그야말로. 그리고는 딱 깼어. 꿈에서. 깨고 나서 딱 앉아서 보니까 마음이 걸림이 없어. 아주 마음이 그냥 시원해. 그러니까 내가 이제 감사해. 이렇게 반야 위에 두는 거지. 반야. 여기서도 이제 똑같은 거야. 광익도화가 소 잡는 칼을 놓고 곧장 곧바로 성불했단 말이야. 과정 거치지 않았어. 뭐 선정을 닦고 뭐 어쩌고 저쩌고 자시고도 없어. 그냥 그대로 깨달은 거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내가 좀 알아. 했으니 그가 어찌 고요함 속에서 공부를 했겠습니까? 또 그가 어찌 초심자가 아니겠습니까? 초심자잖아. 이제 부처님 법문 듣고 그냥 그 자리에서 성불해 버렸으니까 칼 놓고. 하지만 그대가 이를 듣고 절대로 그렇지 않다며 이리저리 헤아리고 끼워 맞춰서 안배하면 그는 이 부처님께서 나타내 보이신 것이지 요즘 사람들은 그러한 역량이 없다라고 할 것입니다.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만약 이와 같은 견해라면 곧 자기의 수승함을 믿지 않고 달게 하열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도 이런 생각이 있거든. 그러죠. 항상 거룩하고선 저 높이 있고 자기는 하열하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항상 둘로 갈라져 버려. 그렇게 깨닫기가 어려운 거야. 그래서 깨닫기가 어려워. 죽든 살든 그냥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다 탁 놓고 그냥 밀고 들어가야지. 화가 나고 그냥 분노가 올라오면 분노를 가지고 깨달음으로 들어가는 거야. 분노를 놓고 깨달음 들어가는 게 아니야. 분노를 가지고 그대로 깨달음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그거 분노가 따로 있고 깨달음이 따로 있는 건 아니잖아. 알겠죠? 거기서 틈을 주면 안 돼. 보통은 잘못하면 아유 가서 그냥 부처님 앞에 가서 참회 기도를 올리고 자시고 그럼 벌써 이미 3000년이 지나버렸어. 108,000리야. 그냥 그때 그냥 곧장 깨달아라기야. 곧장 한 생각에 확 돌려버려. 탁 놓고 주저주저 하면 안 돼. 공부가. 그러니까 못 깨닫는 거거든. 절차도 필요 없어. 사실은 그냥 그대로 들어가는 거야. 곧장. 그래서 여기서 이제 스스로 하열한 사람이 되는 거. 수승함을 자기가 수승함을 믿지 않고 그걸 왜 그 자리에서 보여줬겠냐 이거야. 이런 경계 속에서도 공부로 밀고 들어갈 수 있냐 이거지. 너의 안목이. 이걸 지금 점검하는 거거든. 내 부처가. 내 안에 부처님이. 나를. 지금 상황이 완전히 막 도 닦는 거하고는 막 완전히 108,000리로 막 벌어진 지금 행동을 했잖아. 꿈에서.
다 죽여버리고. 근데 이것조차도 너가 어떤 안목으로 볼 거냐 이거거든. 그치? 그거 보여주는 것도 그 연출된 것도 다 그거거든. 알고 보면은. 그래서 다 부채 아닌 게 없어. 그게 똥막대기도 부채지. 무엇이 부채입니까? 마른 똥막대기니라. 그 말이 조금 이해가 됩니까? 이해는 돼야지. 근데 지금 마른 똥막대기를 보고 여러분이 부처님처럼 그 부처로 보지 못하잖아. 안 받아들여지거든. 부처님은 여기 거룩하게 이렇게 앉아만 계셔야 돼. 부처님이 여가만히 계시나? 아니 계신 곳이 없어. 다 부처님이 계셔. 이 세상에 부채에 놔두면 아닌 게 없다 이게야. 그러니까 자기 마음 가운데서 악마 같은 마음이 나오더라도 걱정하지 마라. 그것도 너의 부처가 지의 작용으로 이렇게 나오니까 거기에 속지 마라 이거야. 다시 대놔. 이해가 안 되면 대놓고 그 자리에서 깨달으면 좋지만 깨닫지 못하니까 다시 대놓는 거야. 나온 자리에다 대놓고 그러면 이제 깨달아질 분이 생기잖아. 그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악마 같은 마음이 나오는 그 속에서 그냥 곧장 깨달으면 제일 좋지. 근데 그게 안 깨달아지니까 모르잖아요. 깨달으라고 내보냈거든. 누가? 자기 부처가 내보낸 거예요. 그런데 못 깨닫잖아. 그러니까 다시 모르면 어떻게 해? 다시 놔야 돼. 다시 되돌려 놔. 그러면 거기서 또 참고가 되고 깨달을 길이 또 열리는 거지. 그런 부분에서 이제 있다 이거지. 또 그 다음에 나의 이 문중은 경산 이제 대종고선사가 문중 나의 공부 어떤 그 방편이랄까는 초학자와 만학자를 논하지 않고 처음 이제 나왔든지 오래 다녔든지 그거 다 소용없는 말이다. 중이든지 뭐 중 아니든지 이것도 다 부질없어. 공부 다 그것은 모습일 뿐이야. 에? 논하지 않고 또한 오래도록 참고한 자와 먼저 들어온 선배도 묻지 않습니다. 만약 참된 고요함을 바란다면 모름지기 나고 죽는 마음을 타파해야 한다. 생사심을 타파해야 된다. 이 소리야. 생사심을 다 놔버려라. 타파 못하면 이제 놔야지 뭐. 다시 맡겨놔야지. 예? 타파해야 하니 공부하지 않고도 나고 죽는 마음이 타파되면 곧 저절로 고요하게 될 것입니다. 애성인께서 말씀하신 적정 방편이 바로 이런 것인데 다만 말세의 삿된 스승들이 애성인께서 방편으로 하신 말씀을 이해하지 못할 따름입니다.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그대가 만약 저를 완전히 믿는다면 이제 대스님이겠죠. 완전히 믿는다면 믿음이라는 게 중요해요. 그 선지식을 믿는 것이 자기를 믿는 거예요. 자기를 믿는 것이 선지식을 믿는 거고 둘이 아니거든. 믿음이 완전하면 반드시 체험하거든. 그건 논에 나와 있고 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십신만심이면 십주초주에 들어간다고 했어. 화엄에서 십신 믿음이 완전하면 이 소리야. 십주초주자는 뭐예요? 초발심주 견성체험한 자리거든.
여기서 그대가 만약 저를 믿는다면 믿습니다. 근데 완전히 믿는 사람은 믿는다는 말이 필요 없어. 믿습니다 하면 벌써 상대성이 떨어지잖아요. 하나가 되기, 완전한 믿음이 들어가기 어려워. 믿는 사람은 믿는다는 생각이 없어. 그냥 우리가 이제 얘기할 때 옛날에 버스 타고 오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나한테 계속 옆에 앉아가지고 막 묻는 거야. 어떻게 공부를 묻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믿어 들어갑니까? 하고 그러니까 내가 그랬지. 조그마한 어린애가 3살 먹은 어린애가 부모 믿듯이. 근데 부모를 믿는다는 생각을 걔가 가지고 있습니까? 나는 부모를 믿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나요? 그냥 믿는 거지 뭐. 이유가 없어. 그냥 믿는 거야. 그냥. 그렇게 믿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하고 이제 가더라고. 나 이제 쉬라고. 눈 감고 이제 피곤해가지고 눈 감고 이렇게 쉬고 있는데 계속 와서 이제 얘기를 하니까 옆에 앉아서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믿어 들어가. 마지막에 이제 물음이 어떤 이제 나이가 많이 드신 할아버지죠. 뭐. 벌써 한 20년 전입니다. 고속버스 타고 갈 때 어디 가는데 공부에 관심이 워낙 많으시더라고. 마지막에 이제 딱 그 질문 어떻게 믿어 들어갑니까? 하고 묻길래 그랬지. 많은 어린애가 3살 먹은 2살 먹은 어린애가 부모 믿듯이. 그런데 부모를 어린애가 믿는다는 생각을 가질까요? 안 가질까요? 안 갖죠. 그러더라고.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네, 알았습니다 하고 딴 자리에 가서 이제 나를 쉬게 해주시더만. 그게 여기서 얘기하는 완전한 믿음이야. 내가 만약 저를 완전히 믿는다면 시끄러운 곳에서 계획에 불성이 없다라고 하는 화두를 참고할 일이지 깨닫고 깨닫지 못하는 것은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그냥 이걸 깨달았다 뭐 말았다 이런 얘기도 하지 마십시오. 그냥 참고하십시오. 이 소리야. 믿고 화두 하나 들고 참고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이 소리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뭐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이렇게 관하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이런 얘기 없잖아.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완전히 믿는다면 이 소리야. 바로 마음이 어지러울 때 가만히 화두를 제시, 거각이라는 것은 딱 제시해서 듣는 거지. 왜 조주 스님은 계획에 불성이 없다고 했을까? 왜 뭐라 했을까? 하고 이게 한 생각을 그렇게 한 생각을 일으키는 것을 거각이라고 하거든. 거각해 공부하십시오. 알죠? 고요함을 알아차립니까? 힘을 얻음을 이럴 때 고요함을 알아차립니까? 힘을 얻음을 알아차립니까? 알아차리지 않지. 그냥 그거만 할 뿐이지. 왜 그랬을까? 왜 조주스님 없다고 했을까? 하고 자기 내면에다 물어. 계속. 왜 그럴까? 그렇게 하시라는 거지. 만약 힘 얻음을 알아차린다면 곧 반드시 놓아버리지 말고 고요히 앉고자 할 때 다만 한 가닥의 향을 사르고 고요하게 앉으십시오. 앉을 때 반드시 혼침하지 말며 또한 도거하지도 마라. 혼침과 도거는 이제 둘이 상대성이거든. 혼침은 몽롱한 거고 몽롱한 것이죠. 혼침. 그 다음에 도거는 분별에 막 끝없이 분별 망상에 끌려다니는 것을 도거라 하거든요. 이 두 가지. 그래서 도거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혼침과 도거는 성인들께서 꾸짖는 것입니다. 혼침 아니면 도거거든. 맨날 앉아있으면. 이 두 가지가
혼침 아니면 혼침하고 있으면 도거가 없고 도거하고 있으면 혼침이 없고 이제 둘이 왔다 갔다 하거든. 근데 계속 외줄타기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이제 화두는 계속 드는 거지 뭐. 화두를 계속 들면 돼. 그냥 들 뿐이야. 그것도 그냥 공부하는 과정이니까 그거 가지고 애딴기딴 할 필요 없어. 다만 앉아서 꾸짖는 것입니다. 고요히 앉아있을 때 이 두 가지 병이 뚜렷이 나타남을 알아차리자마자 다만 계획에 불성이 없다라는 화두 왜 무라했을까 하고 이렇게 딱 또 다시 거각을 하란 말이야. 화두를 들면 두 가지 병은 힘써 물리쳐 보내지 않더라도 당장에 안정될 것입니다. 날이 가고 달이 깊어지면 그렇게 오래오래 하다 보면은 겨우 힘 들림을 알아차릴 때 곧 힘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힘이 이제 힘이 좀 안 들릴 때, 이게 좀 이제 처음에는 애를 쓰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힘이 별로 안 들거든. 그럴 때가 힘을 얻는 곳입니다. 그래서 생력처가 뭐 성력처라고 그러지. 등력처라고 해요. 등력처. 또한 특별하게 고요한 가운데 공부를 하지 않아도 이 그대로가 곧 공부입니다. 다음에 또 86조. 이참정이 자주 나와요. 그러죠? 가끔 이렇게 부추밀 할 때도 나오고 그 다음에 누구야 입참정이 쭉 나오거든요. 나올 때는 나오는데 보면은 한노, 이참정, 함노 여기서도 이참정이 나오네. 부추밀 하는데도. 근데 그 말이 좀 또 의미는 있겠지 아마. 성철 스님이 한테 누가 물었다고 하잖아. 이참정 편이 그 서장이 이참정 편이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니까 이참정이 그 편이 없는 서장도 있느니라 그랬대. 근데 여기도 나오잖아. 근데 또 무슨 또 의미가 있어서 그렇게 얘기했겠지. 지금 안 계시는데 뭐 내가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수는 없지. 할 필요도 없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또 그 어른은 또 그 어른대로 또 공부하는 방편을 그렇게 세웠나 보다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공부만 되면 되니까 그걸로 통해서.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이것이 틀리면 이것은 옳고 막 계속 이게 따지거든. 잘못됐다고 따지고 이것은 잘했다고 따지고 그러면 이제 그 논란에 끼어들잖아. 그러지 말라는 소리지. 아무 영양가 없는 일 하지 말라는 소리야. 그런 영양가 없는 일을 굳이 하고 다닐 필요가 또 있어요. 짧은 세상에. 그래서 이참정이 저번에 천남에 있으면서 처음 상견했을 때, 처음 이제 서로 봤을 때, 제가 묵조에 삿된 선이 사람들의 눈멀게 한다고 힘써 배척하는 것을 보고 그가 처음에는 불평하여 의심과 분노가 반반이었습니다. 그러나 문득 제가 뜰 앞에 잣나무라는 화두를 엎는 것을 듣고 호련히 무명을 쳐부수고는 한 번 웃는 사이에 1000가지를 요달하고 100가지를 깨닫고 나서 바야흐로 제가 입을 열고 쓸개를 보여 조금도 서로 속이지 않았으며 또한 인알을 다투지 않았음을 믿고. 그러니까 내가 그냥 다른 사람들 막 비판을 묵조사설을 비판하고 그냥 사대부들을 비판하고 이러니까 엄청 그냥 미워하고 그냥 분노가 있고 의심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방편으로 그렇게 하신 말씀이셨구나를 한 거지. 이제 그 소리야 지금. 이 날을 다투지 않고 다투지도 않았음을 믿고 곧 저에게 참여하였습니다. 이 공이 현재 천남에 있으니 청컨대 그에게 나의 이야기가 옳습니까? 하고 물어보십시오. 도겸상자가 이미 복당에 갔으니 이미 도착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이 참선하는데 고생을 참 많이 했는데 그 역시 일찍이 10여 년을 묵조선에 들었다가 근년에 비로소 안락한 곳을 얻었습니다. 묵조선만 하다가 그냥 이제 요 사이에 좀 견성 체험했던가 보지 뭐. 안락한 곳에 들었습니다. 얻었습니다. 그러니 서로 만날 때 그에게 어떻게 공부를 합니까? 라고 물어보십시오. 일찍이 방랑하였기에 손님을 몹시 불쌍히 여길 것이니 아마 반드시 지극정성을 다해 말해줄 것입니다. 지금 이제 여기 부처님한테 이참 정도 만나서 좀 얘기해보고 그다음 이제 상자 또 좀 만나서 상자도 예전에 묵조선 했던 사람이니까 당신이 지금 하는 그 묵조선 했던 사람이니까 상자한테도 물어보십시오. 이렇게 이제 친절하게 이렇게 이제 계속 비판하다가 여기서 마지막에는 이렇게 친절하게 이렇게 길을 누구 이참정 그분도 좀 만나보고 얘기 좀 들어보고 그 다음에 그 상자도 한번 가서 도겸상자죠. 도겸상자가 복당에 갔으니까 거기 가서도 한번 만나보십시오. 그러면은 아마 당신이 이제 내가 이렇게 얘기한 것뿐만이 아니라 스스로 납득을 해야 되니까 그래야 놓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자기가 고집을 하거든. 안 놔. 자기가 옳으니까. 그런 것을 친절하게 이렇게 이제 말씀해 놓으셨죠. 현상 뭐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다음 시간에는 요거 이제 서장을 다 요거 몇 장 안 남았으니까 마치고 선료 다음 시간부터 이제 선료를 이제 좀 선료도 짧게 이렇게 다 안 했거든요. 다 못 하니까 그러니까 선료를 같이 보고 선료 마치고 나면은 그거 뭐 한다겠지? 능엄경 능엄경 같이 여러분하고 같이 또 읽어보고 그러면서 공부를 같이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걸로 마치죠.